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생명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진력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제를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속에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예적도 아니죠. 얼마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연거푸 3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의 위임식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오늘도 역시 못난 사람이 앞에 서 있지만 고개를 들고 저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제가 성경책 읽으라면 읽고 아니면 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위임식이라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15절 말씀에 첫 번째 물음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앞에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도한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셨습니다. 그럼 거기 베드로만 있었을까요? 누구 있었는지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누가 알고 있었죠? 예, 야고보랑 요한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나다나엘이 또 있었죠. 거기 또 누가 있었죠? 도마도 있었죠. 거기 또 누가 있었죠? 다른 2 제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합치면 베드로까지 한 7명가량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만 묻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물음은 베드로에게 묻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늘 함께 했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함께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 3번 부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어쩌면 마음속으로 죽기까지 베드로처럼 따르겠다고 아마 속으로 고백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다 부끄러울 수도 있고 쑥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하시면서 이것은 네가 스스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막 칭찬을 막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천국 요새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이 얘기들은 다 제자들을 다 들으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 신상을 믿어야 된다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 신상을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참 잘못된 거, 특히 천주교에서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 얻는 것이지 베드로를 믿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반석의 교회를 생각하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뭐 이런 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였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바로 그 옆에 판신상이라고 엄청난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바위산 큰 바위산에 약간 들어간 부분에 도착된 엄청난 큰 신전이 툭 튀어나와서 크게 그 기둥을 가지고 크게 지어놨는데 그 바위를 가리키며 이 바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상이 만연하지만 너 같은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있으면 이 우상 다 없애고 오히려 그 자리에 교회가 설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엉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할 때고 베드로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는 것도 베드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은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써놨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리라. 아멘. 이거 예전에 누가 막 노래 불렀었죠? 언제? 기억나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이 노래를 막 부르면 율동까지 했던 분을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하면서 요한복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7절 보게 되면 거기도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나요?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4장은 제가 안 적어놓은 것 같고요. 1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계속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면서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아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엄청 사랑하셔. 그런데 베드로 너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따르랍니다. 근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여러
여러 군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목숨을 뭐 친구에게 내버릴 정도 사랑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요한서 4장 10절 말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즉 베드로를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이 물음의 속에는 너도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거 다 주고 싶죠. 그러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이 물음은 정말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펜이 없으면 펜도 갖다 놓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미리 와서 청소도 한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당도 둘러가면서 둘러보기도 하고, 교회 밥도 한번 읽기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못해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당연히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교회 뭐 망가질 거 있나 봐서 또 이렇게 또 뭐 미흡한 거 있나, 지난번 보니까 좀 안 됐는데, 아 이거 얼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따뜻해야 되는데, 다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하라고 하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단도 하는 것이고, 섬기고 싶으니까 앞으로 막 어떤 분들은 막 챙기고 복사하고, 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을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제가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해도 난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믿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쩌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자, 지금 제가 되게 심한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아니랄지라도 좀 안 될 것 같은 얘기지만 될 것 같은 이야기,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말한 건 나는 믿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실천적인 거예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언가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눈깔 사탕이나 하나 사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필요한 게 뭐가 없나? 아, 교회에 이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생일은 우리 가족이 아닐지라도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뭔가 좀 챙겨주고 싶고, 그 사람이 뭐 잘 되길 바라서 뒤에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계속 그 사람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많이 막 쏠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딱 두 가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 이것,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또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럼 그 물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 당연히 구원은 얻은 거고, 그러면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속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어요. 첫 번째 물음에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물음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음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 3번째 물음에서 굉장히 고민했다, 근심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완벽한 숫자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두세 증인인데 3명은 거의 완벽한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또 왜 중요시 여기냐면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에, 자, 예수님께서 유월초에 만사선에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여튼 어디서 말씀하시는 간에 베드로는 항상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랬어요.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이었어요. 똑같은 마음들 제자들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결코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 3번째 물음에 마음이 근심이 돼 있어요. 왜? 분명히 내 마음 그때 결백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나 저 양반 모릅니다. 저기 앞에 예수님 계시는. 저 양반 모른다니까요. 아이, 결자고 저는 몰라요. 나랑 관계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이 3번의 물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 이 3번째 물음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 내가 또 실수하지 않아. 이 장면을 지켜본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결국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이게 끝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정말 이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오늘 21장으로 끝. 오늘 이제 요한복음 다시는 안 합니다. 다시는 앞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올해는 안 하려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마지막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에 대한 이야기는 3번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릴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그 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비유로 말씀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작은 것을 베풀지라도 곧 내게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한 자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비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그 양을 잘 돌봐. 여러분, 이 양이라는 것을 돌볼 때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밀가루 인도하십니다. 이 식구는 참 멋있는 식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목동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양들이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리들과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목숨 내놓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목숨 버리셨어요. 양들을 위하여서.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양의 사명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 속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이제는 내 양을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너도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제에 나를 따르라. 그 주제인 것입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다른 얘기도 좀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지금 요 무릎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보면서 나를 따르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어쩌면은 당시에 성도 개개인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생겨날 초대 교회들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라 이런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줘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몸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면서 그 일을 지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18절인가 20절인가요? 나를 따르라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이에요? 예? 크게요. 19절, 19절이요. 19절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20절에도 보면 22절에 또 나를 따르라. 뭐 어떤 일이 좀 있었나 본데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아콜루케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뭐냐? 동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행. 베드로야 너희가 갔던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도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확신이 안 가죠. 정말 행동으로 나타날 만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고난의 길도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진정 그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을 예수님께 내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각오가 있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